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함께 보셨던 말씀을 잠깐 요약하자면 사람들의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를 그 외모로 차별하거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인데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에 이어지는 행위를 긍휼과 연결지어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새 생명 주셨다.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긍휼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빛을 탕감받은 자가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자신의 탕감받음을 자랑하며 자신에게 작게 빚진 자에게 그 빛을 탕감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말과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긍휼의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 구원하겠느냐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 내 안에 구원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반만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는 말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안에 믿음이 있다, 구원이 있다 말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러기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믿음과 행함을 야고보서에서 따로 구별지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8절, 19절을 통해 보면 더 이해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너희가 이야기하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행함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이신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고백입니다. 29절인데요. 이에 그들도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귀신들이 더 잘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잘 몰랐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었다면 귀신들이 그 믿음에 가장 먼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분을 알고 그 때를 알면서도 믿고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겠느냐?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가 첫 번째인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친 사건에 대해 믿음으로 행함과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로 나타내 보였다. 그것이 구원받을 신앙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며 2장을 마치는데요.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원래 믿음과 행함이 하나이고 하나여야 한다.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함께 있을 때에 살아있는 믿음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위로 증명하는 믿음입니까?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믿음의 행위입니다. 두 가지 모두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